오늘 이 시간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이죠. 쌍둥이이기 때문에 형 동생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태어남과 동시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활달한 성격이라 들에서 지내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라 어머니의 일을 도와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가 처음으로 부딪힌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팥죽 사건입니다.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기진맥진하여 돌아왔는데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외국어로 말하면 스튜죠. 스프를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붉은 스프를.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곱아, 나에게 그 팥죽을 한 그릇 다오. 부탁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야곱이 형에게 줍니다. 주는데 조건을 걸죠. 어떤 조건을 겁니까? 앞으로 나한테 형이라고 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이게 형 동생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거죠. 우리 다한이하고 한결이 사이에도 이런 힘겨루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서는 그래, 내가 이제 너 형이라고 부를 테니까 그 팥죽 다오. 이렇게 하고는 팥죽을 넙죽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쉽게 합니까? 에서는 참 멍청하다. 어떻게 동생을 형이라고 부르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이름을 팔아버리냐. 에서는 멍청하고 야곱은 또 야같다. 야곱은 영리하다. 좋게 말하면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에서가 멍청하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에서가 어리석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에서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멍청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실수로 한 행동이 아닙니다. 평소에 에서의 생각이 담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누구는 영리하고 누구는 멍청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여기에는 냉정하게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가치관과 야곱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멍청하고 생각 없이 행동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생각 없이 행동한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철저하고 이성적으로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좀 이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도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생각을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생각이 부딪혀서 싸우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 지구상에 두 가지 큰 사상이 충돌을 해왔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기본적 개념은 뭡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쓰자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적 개념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이 갖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가 옳다, 자본주의가 옳다,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때는 공산주의 사상이 우세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자본주의 사상이 우세할 때도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자들을 보면은 자본주의자들은 돈의 노예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보면은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느냐. 공산주의자들도 보면은 결국은 윗자리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거든요. 결국은 다 그렇게 부패가 만연하는데 그런 허황된 생각에 빠져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모두 골고루 나눠 쓰자라는 당과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이 벌게 하자는 당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크게도 볼 거 없이 집 아내를 볼까요? 집 안에도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왜 다투냐? 서로가 멍청하고 욕심부려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남편은 내가 가정에 해줄 수 있는 일은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아내 고생시키지 않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남편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아내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죠. 돈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로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남편으로서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좀 배려하고 격려하고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을 아내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남편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는데 무슨 불만이야? 그렇게 하고 아내들은 돈이면 다야.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뭐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 어떤 사람이 현명하다 그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가치관의 충돌로 갈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가치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정한 가치관이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건 간에 여러분들도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지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디를 먼저 가느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행동할 때 어떤 행동을 먼저 하느냐, 아침에 눈 딱 떠서 뭘 제일 먼저 하느냐, 이것이 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역순으로 돌이켜보면 내가 하는 행동을 더듬어 보면 내가 어떤 가치관에 젖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에 젖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에서의 가치관과 야곱의 가치관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두 가치관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에는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가치관이, 여러분들이 속한 가치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인지 영원한 가치관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내 것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뜻,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들이 후회되지 않는 선택과 행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서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행동과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에서는 무엇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요? 현실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죽는다라는 표현은 좀 과격하니까 조금 더 완화해서 손해될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손해가 가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에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허기를 달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자신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고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뭘 선택합니까?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당장의 허기를 때워서 내 건강을 챙기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팥죽을 선택해서 건강을 챙기고 그 건강을 통해서 내 현실에서의 삶을 만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해서 팥죽이 왜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팥죽이라는 것을 가지고 팥죽만 본 것이 아닙니다. 팥죽을 가지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봤다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달걀을 주면은 그냥 홀딱 깨서 먹거나 그냥 그거 삶아 먹어버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를 만들고 그 병아리를 키워서 닭을 만들고 닭을 만들어서 알을 낳고 그렇게 해서
그 닭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 그래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대기업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하림 아닙니까? 하림 회장이 기독교인입니다. 장로고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양계장을 했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말아먹고 또 하고 말아먹고 또 하고 해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병아리를 봐서 그거를 계란을 그냥 삶아먹고 아니면은 닭을 그냥 삶아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키워서 미래에 얻을 소득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미래를 봤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죠.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아무 탈 없이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집을 여기다 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베델 들판에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는 목숨줄과도 같은 엄마가 노잣돈으로 여행 경비로 쓰라고 한 그 향유 그릇을 깨가지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야곱은 현실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이 중요했지만 야곱은 팥죽보다도 훨씬 몇천 배 중요한 그 기름을, 향수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미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야곱은 그냥 미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미래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는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녀들을 데리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를 만나서 죽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홀로 야복강 나루에 앉아 있으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그냥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축복해주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축복해주는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미래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가 훌륭할까요? 야곱이 훌륭할까요? 에서가 훌륭합니다. 에서는 사기꾼은 아닙니다. 에서는 형이나 아버지를 속여먹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가치관이 옳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인격적으로는 야곱보다 나을지는 몰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지만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인격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돈을 떼먹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거를 알아채서 이 청지기를 이제 파면하려고 딱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 청지기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이제 파면 당하겠다. 내가 힘도 없고 뭐 기술도 없으니까 굶어 죽겠구나. 내가 굶어 죽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빌렸어? 100만 원 빌렸는데요. 여기 50만 원이라 고치시오. 또 어떤 사람한테 가서
당신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1,000만 원 빚졌는데요. 여기 700만이라고 쓰시오. 그런 식으로 장부 조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직장 잃어버리고 쫓겨나면 날 좀 잘 봐주시오. 그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장부 조작을 한 불의한 청지기가 옳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못하냐? 미래를 못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시돼봐야 메시아를 거부하면 너희들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이 모습만큼은 너희들보다 낫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낫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고집이 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보면은 겉으로는 순하게 생겼는데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겉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멘 아니야, 아멘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면 아멘 해놓고는 안 나오고, 봉사합시다 하면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나오고, 그래 놓고는 이제 왜 안 왔습니까 하면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뭐 사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속을 썩이는 거예요. 차라리 화끈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나 저 사람 미워가지고 교회 나오고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아들 둘이 비유 아시죠? 큰아들은 얘 아버지 해놓고는 안 하는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은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 해놓고는 나중에 회개하고 하는 아들이 있다. 아버지는 누구를 더 칭찬하신다? 안 한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하는 아들을 칭찬하신다고 그랬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좀 부족하고 다혈질이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해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자가 나중 가서 더 축복받고 칭찬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에서의 가치관을 가진 모습입니까? 야곱의 가치관을 가진 모습입니까?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야곱의 가치관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는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사모하는 자는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돈 벌어야 되거든요. 사람 만나야 되거든요. 즐겨야 되거든요.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헌신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해야 천국에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자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나한테 뭐 월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자는 거룩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안 하고, 기뻐하지 않는데 안 가고, 그렇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거는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뭐 술을 먹는지 담배를 피는지 남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나쁜 데를 가는지 나쁜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만 하고 땡 하면 그만인데.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자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주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거룩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 안주하는 자는 주일날 모습 다르고 집에서 모습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습 다르고 직장에서 모습 다르다는 거예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별 가치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별 가치관 없이 맞춰 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자신의 가치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부디 현실에 매여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거룩하려고 애를 쓰심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은 부족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좀 남들한테 욕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자를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욕을 해도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누가 잘 되는가? 누가 끝까지 가는가? 누가 웃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눈에 보이는 맛있는 거, 눈에 보이는 편안한 거, 눈에 보이는 이익되는 거, 그게 오래 가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금방 사라지고 금방 안 좋아지고 금방 낭패를 보는 게 세상의 현실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가치관,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얻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와서 실컷 말씀 듣고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나 헌신이나 거룩한 삶은 2순위, 3순위, 아니 10위권 밖으로 물려쳐 버린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야곱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이 5명은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이는 휘튼 대학 수석 졸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재 중에 인재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대학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에다가 내 삶을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 다른 말로 하면은 와다니족의 마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창에 찔려 죽죠. 근데 이 엘리엇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을 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5명의 부인들이 2년 후에 와다니족, 아우카족 마을에 가서 5년을 섬기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 엘리엇의 가슴에 창을 꽂았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대학 다닐 때 일기를 썼어요. 일기에 여러 아주 감동적인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인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복음, 구원을 위해서 이 인재들이 죽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가치관, 영원한 것에 기준을 두는 가치관은 What a waste가 아니라 Not a waste라는 것입니다.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으로 칭찬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What a waste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낭비인가. 이 시간에 금요기도에 오지 말고 놀아야지. TV 봐야지. 쉬어야지. 왜 교회 가냐? 왜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치냐? 왜 교회에서 땀을 흘리냐? 왜 교회 가면서 그렇게 욕을 먹고 다니냐? 우리에게 What a waste라고 외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낭비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Not a waste가 되는 거죠. 낭비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 되는 가장 보람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영혼을 위한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이 성전 건축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심지어는 제 주변 목사님들도 제 주변 지인들도 반대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집사람이랑. 오면서 경희 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시장 그 야채 과일집 앞에. 거기를 지나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돈도 없으면서 무슨 교회를 짓느냐고 하면서 저희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을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좀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있는 교인 다 떠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또 우리 노회에 저랑 가까운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차라리 상가를 한번 옮기라고, 교회 짓지 말고 그냥 그렇게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자꾸 그러면 다른 상가로 옮기라고, 교회는 절대 짓지 말라고, 교회 짓는 게 목사의 삶의 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투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뜻을 모았고 성도들과 함께 투표해서 뜻을 모아서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땅을 살 때에도 그랬고 또 대출을 받을 때에도 그랬고
또 구청에서도 그랬고 지금은 민원인들한테도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괜히 이 일을 했나, 이 일을 안 했으면 더 편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요즘에 가위에 눌립니다. 근데 제가 보통 가위에 눌리면 학교 다닐 때 버스를 놓치는 꿈이라든지 강의실을 못 찾는 꿈이라든지 또는 뭐 수업 시간이 다 됐는데 수업 시간에 늦는 꿈, 이런 꿈을 많이 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설교 시간은 다 됐는데 막 찾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알람 소리 듣고 깨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는 무슨 꿈을 꿨는지 아세요? 사형당하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세아한테는 제가 있는 돈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세아가 고마워하더라고요. 우리 한결이한테는 제 휴대폰을 줬어요. 왜냐하면 저희 한결이가 제 휴대폰을 엄청 탐내하거든요. 방수폰이고 막 그 저장 공간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래 다 주고는 제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제가 꿈속에서는 진짜 사형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서 보니까 제가 대견하더라고요. 그 꿈속에서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데 죽는 게 뭐가 두렵나? 그러면서 그 나를 사형하는 사람이 제 몸에다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러고 내가 죽더라고요. 근데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러고 이제 막 죽는데 알람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안 죽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런 꿈을 꾸면서 삽니다. 근데도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그 근처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빌라 짓는 거 상관없다. 교회만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청 직원도 말합니다. 교회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 중에 장로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도 왜 교회를 여기가 교회 들어올 자리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까지 말이 나왔어요. 교회 들어올 자리가 따로 있냐. 교회는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되냐. 막 이만큼까지 나왔는데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고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저한테 이거 계속 할 거냐고 막 물었어요. 그럴 때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처분 신청해서 2년 3년 끌어도 되냐 그랬습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싹찜질을 키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제가 그 사람을 때리거나 뭐 해코지하진 않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교회를 언제 지어보겠나, 그것도 욕심으로 짓고 옆에 교회가 있는데 또 짓고, 이게 아니라 진짜 이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건물 있는 교회가. 여기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교회를 짓는다는 것, 목사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짓고 이자 감당을 못해서 내가 사례가 또 절반으로 30만 원 깎았는데 또 100만 원이라도 줄이더라 한이 있더라도, 내가 투잡을 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저 자리에 세워지는 걸 나는 꼭 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왜? 저의 가치관은 영혼을 사모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존심이나 욕이나 이런 것들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로 인하여 이 생각이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퍼져나가고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우리 주세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우리 모두 나중에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역사가 이 주세움께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